찬송가 26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12장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소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8장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정결한 저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저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주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보조하고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이동하는 그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습니다.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르벤 지파는 북쪽 이제 위의 땅을 가져라. 유다 지파는 남쪽 그 중에서도 중앙부의 땅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12지파에게.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고 뭘 먹고 삽니까? 11조를 드리게 하십니다. 12지파는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그 시작이에요. 근데 레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빠졌어요. 나머지 11지파인데 거기에다가 요셉은 요셉 지파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요셉 지파는 또 둘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이제 땅도 분배받고 또 광야 생활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까지 합치면 사실은 13지파가 되는 거예요. 11명의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의 아들 둘, 야곱의 손자 둘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룬다.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보통 사람들이 12지파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지파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지파는 나머지 12지파가 드린 11조를 가지고 그 11조를 가지고 뭘 합니까? 그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운영 자금도 필요하고 관리 자금도 필요하고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돌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관리하려도 돈이 들어가고 차량도 유지해야 되고, 그것처럼 성막에서도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11조로 성막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사용하게 하고, 경비로, 그리고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레위인들의 몫으로, 사례비로 이렇게 이 11조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1조를 들여서 레위인들에게 사례비를 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레위는 다른 지파보다 좀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보통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어때요? 각 지파마다 10만 원씩 드리니까 120만 원.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성막의 경비를 빼고 나면 한 반 정도, 60만 원 남는다. 그러면 레위 지파, 보통 지파보다 숫자가 적으니까 대략 레위 지파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의 평균 정도 되는 11조가 모여져서 평균을 이룰 수 있는 그 정도 생활로 수준, 그 정도로 이렇게 생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 지금도 우리나라에 유교 문화가 있는 것처럼 인도에는 계급 문화가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거 외웠어요. 바이샤라 그래가지고 노예 계급이 있고, 평민, 수드라, 이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세금도 내고, 그 위에가 소수의 크사트리아, 왕족과 무사계급. 근데 그 더 위에, 왕족보다도 더 위에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 뭐냐면 브라만, 사제들이에요. 대개 다른 종교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부자로 살고, 대개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시는데 너희들 하나님이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또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살고 모범을 보이고, 근데 권력을 탐하거나 아니면 물질 욕심 부리지 말고 11조로 생활해라. 이건 뭐예요? 평균. 생활은 평균.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목회자가 너무 이렇게 물질 욕심을 부리거나 권력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평균 정도 생활을 하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성지순례 한번 제가 갔는데, 그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라고 하는 곳에 가면 미라벨 정원이라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아주 영화 유명하고 명작인데, 거기에서도 제일 유명한 도레미송, 그것을 부른 배경이 그 미라벨 정원,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근데 그 미라벨 정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원래 주인이 누구냐, 그 지역의 주교가, 알테오라고 하는 주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살로메를 위해서, 부인도 아니라 애인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었다. 원래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결혼도 하고 애인도 있고 얼마나 돈이 많은지 그 애인을 위해서 정원을 꾸몄는데 그게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고, 그러니까 중세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부자로 살고 너무 권력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거룩하고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너무 욕심부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딴 생각하면 안 되니까 11절 들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수준에서 또 편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된다. 그냥 적당히 생활 수준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라. 다른 종교들은 제사장 계급이 부자로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땅도 공평하게 나눠주시고, 레위인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특별 대우 받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레위인들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사실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의 70%는 같은 나이 수준의 어떤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사례비를 받지 못합니다. 20% 정도, 보통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 정도 수준의 사례비를 받고, 근데 대신 10%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회자 그러면 좋은 차 타고 호화스럽게 생각한다. 근데 그거는 사실 10%, 그것도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또 교계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얘도 어떤 지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또 꼭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물질에 욕심을 두기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물질 욕심이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 모두가 다 평균, 다 비슷하게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협력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이 중심된 사회에서 이런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의 어떤 연조가 깊어질수록 더 어떤 높은 자리를 탐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우리는 항상 평균에 만족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골고루 바르게 살길 원하셨던 그런 말씀의 내용들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목회자부터 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28번째 상한 감정을 치유할 도피성.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스라엘에는 도피성 제도가 있었습니다. 비록 죄인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목숨을 보존하도록 그를 피신시키고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것은 실수로 저지른 살인 때문에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이유였습니다. 즉 도피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 6곳이 있었는데 요단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어 정한 것은 이스라엘 어디서든 하루 정도면 도착할 수 있게 48km 이내에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으로 가는 길은 폭이 40cm 정도가 되도록 넓게 닦았고 길목에는 표지판을 크게 세워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도피성은 이렇게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 언제나 쉽게 찾아와 몸과 마음을 치유받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쳐 피할 곳을 찾는 현대인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앞만 보고 달려가지만 그럴수록 염려와 근심은 많아지고 경쟁에 지쳐 기진합니다. 내면은 점점 피폐해지고 일탈과 중독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처 입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찾아갈 곳이 필요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 고통받는 이들, 허물과 죄 때문에 괴로워한 이들 모두 보호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영적 도피성은 어디일까요? 마음의 상처는 아름다운 자연, 맛난 음식, 레저 활동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내면 깊숙한 곳까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해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구약 시대의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우리 아버지가 누구에겐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 거, 원수를 갚는 거, 이게 의무였고 명예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죽음이라도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했다. 근데 운전자는 교통법규 지키고 잘 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해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비록 죽었지만 이 돌아가신 사람의 잘못이 더 큰 거예요. 근데 깜빡 졸아가지고 신호를 못 보고 파란불에 길 건너던 사람을 치었다. 그러면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운전자가 잘못한 겁니다. 100%. 근데 또 나쁜 사람이 고의로 작정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 교통사고를 가장해가지고 그 사람을 치어서 죽였다. 이거는 완전히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처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교통사고로 차에 치여 죽었어도 재판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삼심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것을 복수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하긴 했는데 일부러 한 게 아니다. 이거는 재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피해 가족들의 어떤 피해 복수를 피해가지고 도피성에 가는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거기 도피성에 들어가면 일단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삼한시대에 소도라고는 신성한 구역이 있었어요. 이곳에 가면 어떤 사람도 다 함부로 그 목숨을 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도와 도피성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대의 소도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였어도 거기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신성한 땅이기 때문에 감히 그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거나 남을 해코지 하지 못합니다. 근데 도피성은 그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도피성을 주관하고 있는 그 제사장이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보고 이거는 고의가 아니다. 그러면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도록 그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한 거다. 이거는 이 사람이 살인죄를 진 거다. 그러면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갔다고 무조건 내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잘못한 사람은 내쫓겨서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습니다. 근데 어떨 때 밖에 나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그 제사장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도피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피해는 피, 목숨에는 목숨인데 대제사장이 대신 그들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 그렇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대속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1년 있다 죽으면 1년 있다 나가는 거고, 10년까지 살아있으면 10년 동안 못 나가는 거고, 그렇게 도피성이 운영이 됐습니다. 자, 아버지의 죽음을 내가 복수하려고 해도 그 복수할 대상이 힘이 세다, 권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 제도가 있어가지고 잘못한 사람은 이건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가릴 수 있고, 또 억울한 사람은 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어떤 사랑의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어쨌든 재판받을 기회가 있고,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의 죄가 대속이 되고, 그러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받은 사람을 나왔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또 용서받은 사람은 또 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도피성에서 있다가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 시대에 대제사장,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살 길이 열리고 대속자를 만날 수 있는, 대속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죽었어도 도피성 밖에 있으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근데 도피성 안에 있으면 내가 실수해서 지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도피성에 갈 필요가 있으면 갈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전국에 6군데,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서울에 하나, 대전에 하나, 저 광주에 하나, 부산에 하나, 대구에 하나, 무슨 원주에 하나, 누구든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곳곳에 도피성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한 교회지만 남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도피성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신도 지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 일에 앞장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도지일교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상처 입은 이들을 품어주는 든든한 도피성이 되게 하소서. 그들이 우리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화를 경험함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11조의 제도와 도피성의 제도가 오늘날 똑같이 겉모습이 그렇게 실천되기는 어렵지만 그 중심은 우리가 알고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크게 정말 부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대의 도피성,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도 지일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유지하며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섬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고 복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 틈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들께 모든 성도들 오늘도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의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순절입니다. 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욕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매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